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늑대 두 마리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자만심,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소망, 인내심, 겸손, 친절, 아량, 진실, 믿음, 그리고 사랑이란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실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동 분리되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긴장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것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바울만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회심이라는 단어가 바울만큼 더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성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그리스도인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극적으로 믿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에서는 육체의 욕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교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방탕함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로 시작되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천사를 방불케 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끌고 있는 육신의 힘이 너무도 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어거스틴 같은 믿음의 대가들이 겪었던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과 육, 육과 영, 이 두 세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성령은 성령대로 성령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세계 싸움의 결과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했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전력을 다했어도 육체로 얻어지는 부산물은 결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육신의 몸, 이 신체,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하여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게 악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 주님을 만났어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이 육신의 타락한 것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4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을 헬라 원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와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넷째는 개인적인 방종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이 다 육체가 원하고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저 육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또 있다면 어떤 열매가, 몇 가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체의 일만 가득한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열매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육체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좀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어려운 판에 9가지 열매를 다 어떻게 맺습니까?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맺기 어려운 판에 어떻게 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가령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사랑의 열매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희락의 열매이고 또 그 다음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골몰하다가 보니까 먼저 맺은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이지 열매를 만드는 주체가 아닙니다. 맺는다는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고 누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거듭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에서 그 어떤 것도 더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보태지 말고 할례도 보태지 마라. 다 무익한 것이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는 것,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혹은 약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가지가 햇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다 놓고 할례를 내세웠지만 바울은 여기에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말씀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십자가 고백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것처럼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산 존재라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사랑이고 내년에는 희락이고 내후년에는 양선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 항복할 때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9가지 열매가 모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입니다.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누가 나를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 믿기지 않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달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못 박힘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는 내 육체에 대하여, 내 정욕과 욕심에 대하여 나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죄와 정욕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속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참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힘들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육체의 일로만 가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행하라는 것은 원어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걷는데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추어서 걷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제식 훈련할 때 똑바로 줄을 맞추어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정해진 줄 안에서 걷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게 희락인가? 화평인가? 오래 참음인가? 이게 자비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조바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바심을 낸다고 염려한다고 의식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걸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산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밤에 사택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잠자던 목사님이 놀라서 깼습니다. 도둑이 낮게 말했습니다. 손 들고 꼼짝 마. 목사님은 손을 들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말할 때 있는 것 다 내놔. 가진 것은 보시는 바이고 돈은 없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던 도둑이 두리번거리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그 흔한 TV조차 제대로 변변하게 없는 것입니다. 도둑은 투덜거리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안쓰러웠던지 손 내리고 앉은 채로 차렷 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꼼짝 않고 손을 내리고 차렷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소. 그리고는 서랍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더니 동전 몇 개를 찾아서는 가지고 실망한 듯이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나를 위해 돈 좀 모아놓고 사시오. 도둑이 나간 후에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밤 도둑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주여, 평상시 제가 도둑놈에게 순종한 만큼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제가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나름 노력도 하고 애도 써보았지만 그게 안 되더라.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는 눈을 돌려서 지금 여러분 안에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맹탕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허송세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맹탕으로 그냥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좀 변한 것 같다고, 좀 바뀐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오래 믿다 보니까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양해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매적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밭에는 잡초도 자라지만 열매가 곡식,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제 눈을 보더니 아빠 눈이 많이 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런 지극히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그걸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크게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더딘 것 같아도 적은 것 같아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